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떠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알아듣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로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온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오늘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102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02편의 말씀이 조금 길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일 성경 본문은 11절까지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내용상 여러분과 함께 저는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102편의 시편의 제목을 단다면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그 제목을 소개해 주는 것과 같이 이 102편의 그 위에 있는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 표제어가 이 시편의 제목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제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여러 표제어 중에 굉장히 길게 적혀 있는 표제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제어에서 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상처를 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쇠약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너무 깊어서 그 마음이 쇠약해지고 또한 그의 정신이 쇠약해져 버린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했다라고 하는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걱정 근심에 해당하는 단어라기보다는 분노와
원망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르고 있느냐 하면 내가 예기치 못한 큰 고난을 당하여 그가 너무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그의 영혼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자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원망과 분노를 끌어안고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노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2편은 시로 분류하면 탄식의 시입니다. 탄식의 시. 그런데 이 탄식의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개인적인 탄식의 시인 거는 맞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시온이 많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온이 언급되고 나라가 언급되고 그러는 탄식으로 봐서 이 탄식은 아마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왕의 노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왕의 탄식의 시가 아니겠느냐. 나라를 끌고 나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그저 열심히 그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 왕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그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쇠하여 버리고 이 상황이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하며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죠. 이래서 이 왕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02편의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102편의 말씀이 그 시편 전체에 나오는 7개의 중요한 참회의 시 중에 하나로 이 102편을 이렇게 분류하여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도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잠깐 스크래치 가는 정도는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견뎌내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로 원망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고 심신이 완전히 쇠하여 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답게 이것을 다루어 갈 수 있겠느냐. 아마 그것이 이 102편을 묵상하는 중요한 배경적인 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해 보겠다고 참으로 주의 종으로 내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분노가 내 삶에 가득 차 버릴 만큼 심각한 고난으로 우리의 힘을 다 빼갈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주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떻게 성도로서 성도답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해야 될 내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고 지칠 대로 지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긴급한 처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로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앉혀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심하고요. 그 고난을 묵상하며 분노와 원망이 차오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생각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질질질질 끌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 백이편의 기도를 시작하는 이 저자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이에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탄식 혹은 애통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탄식하고 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놔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탄식하고 애통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상달하다는 말은 도달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으십니까? 또 내가 이 탄식하고 애통하는데 과연 나의 이 탄식과 애통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내 안에 원망이 가득 찼어요. 무기력해져 있어요. 기도하는다고 앉아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입술은 열고 있지만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믿음은 부재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2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의 얼굴이 생각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어떤 상태입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주님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인 단절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상태냐면 이 고난 앞에서 매우 쇠약해진 그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그에게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서 그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극도의 단절의 상태를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라면 이 성도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 영적인 암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저도 목회자지만 솔직히 이럴 때가 있어요. 원망에 내 마음이 가득 차고 마음과 생각에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않아요.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믿음도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이 분노로만 가득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에 들어가서 단절된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시편 기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단절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어디로 지금 데리고 왔어요? 기도의 자리로 데려왔어요. 거기에 꿇어 앉혀요.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 앉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극도의 그 절망과 원망을 갖고 있는 자를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이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혀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내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수영록교회 정 목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죠. 자기가 이 수영록교회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께 내가 설교 듣고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 양반, 내가 죽는데 어떻게 죽으면 좋겠나? 내가 한번 살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리고 들이밀며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그 사람에게 준 목사님의 처방이 뭐였다고 이야기하냐면 죽으십시오. 죽겠으면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꼭 그렇게 죽으십시오. 어떻게 죽느냐? 지금부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굶어 죽으라고. 그게 당신이 죽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굶어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살아서 돌아왔고 살아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왕성하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상하여 어디에 갔다가 내 이 쇠약한 마음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끌고 와서 그분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하나님 앞에 앉혀놓는 그 일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마음이 없고 내 안에 원망과 탄식과 애통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단절된 분이 있습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쇠약해진 영적인 상태에서 이 원망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극복하며 끝까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저자는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단절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앉혀 놓습니다. 할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가 나오기나 할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입을 이제 엽니다. 근데 그의 입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놓고 있냐면 그냥 자기 자신의 자기 얘기를 쏟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끌어안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마음에 쌓여있는 원망, 내 마음에 쌓여있는 아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탄식, 바로 자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얘기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원망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의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부터 11절 꽤 긴 내용이죠. 이 내용에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그냥 내 안에 지금 있는 내 감정, 내 원망, 내 슬픔, 내 아픔, 그냥 내 것만 쏟아놓기에 급급하고 있는 게 오늘 여기 나오는 3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내 속을 하나님 아세요? 슈껌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음식을 먹기에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음식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요,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요 지금요 외로워서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6절, 7절에 하고 있어요. 8절을 가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좀 과장됐죠. 원수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이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 앞에 와서 이 사람 앞에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가만히 있어도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내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죽이려고 마구 와글와글 떠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자기는 하루 종일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을 보세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눈물이 내 음료수가 됐다는 거예요. 눈물을 나는 마시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말하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끌어다 앉혀놨어요. 근데 이 사람 그저 하나님이 이거 보고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끌어 앉혀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자기 얘기만, 자기 신세 한탄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픈 마음, 내 상한 감정, 내 상황, 내 두려움, 내 근심, 그냥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원망의 눌림 속에서 나 자신을 극복하며 나를 버티게 만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쇠약함과 내 마음에 있는 원망의 이 구름이 하나씩 사그라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원망과 분노를 원망과 분노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내 영혼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앉히는 일이요.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냥 하나님께 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렵게 폼잡고 대단하게 기도하려 하지 맙시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얘기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냥 쏟아놓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도 여러분이 가서 그것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도 그냥 내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끌고 가 끌어 앉히고, 그리고 거기서 내 얘기를 그냥 다 쏟아놓는, 시시콜콜한 그 모든 얘기도 쏟아놓는 그런 이 아침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요, 그 얘기 듣고 만져주실 것이요, 그 얘기 듣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원망으로 가득 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될 세 번째 조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7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까지 하나님 앞으로 억지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서 자기의 얘기를 쏟아놓은 저자가 이제 쏟을 때까지 쏟은 거예요. 11절까지. 그리고는요, 그는 잠시 12절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얘기 다 했어요. 할 얘기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생각해요. 그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드디어 이제 나는 이러다가 여호와를 부르짖죠. 이제 기도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이렇게 내가 사면초가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 어쩔 줄 모르는 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되어 계시지.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엉터리고 이렇게 화가 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왕이 되어 좌정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가 떠올라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리라. 맞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르치는 단어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궁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특징이 뭐냐? 시온의 돌덩어리 하나까지, 시온의 먼지 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의 신세가 뭐죠? 여기 나오는 이 얘기예요. 시온의 돌, 그의 시온의 티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지금 신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온의 돌 하나까지에도, 먼지 하나에도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상태로 원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였지만 결국 그는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어앉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얘기를 다 그냥 쏟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떠오르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온의 돌, 시온의 먼지 하나에게까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그는 나아가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꼭 발견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도는 극한의 고난 중에도 언제나 고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먼지 같은 작은 자기 백성 하나에게까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죠. 우리 성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날을 만납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내가 매우 쇠약해지고 이 쇠약함 속에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기도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내 자신을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를 그냥 쏟아놓고 그리고 난 후에 저 은혜와 긍휼, 여전히 지그시 나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이 울어주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는 원망과 좌절과 분노와 이 탄식의 짙은 어둠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랬구나. 이게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이 시를 적은 왕, 아마도 다윗도 그랬겠죠. 이 다윗왕과 같은 위대한 자도 이러한 여정을 통하여 인내하며 이 성도의 길을, 왕의 길을 걸어갔구나. 꼭 기억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이 오늘 102편에 나오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죄 많고 사단이 길길이 날뛰어 뛰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망과 좌절과 분노의 그 깊은 어둠을 잘 이겨내며 주의 종된 삶을 여전히 잘 이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또 내 마음이 매우 쇠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원망과 분노와 이 세상살이의 힘듦 때문에 이 짙은 어둠으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생각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내 영혼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체들 가운데 너무나도 이렇게 긴 어둠과 탄식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닥치리 권사님 그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당사자인 현석군 강건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이 잃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